아멘. 저는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5번째입니다. 5번째 열매가 자비입니다. 자비. 이 자비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크레스토테스라고 합니다. 크레스토테스. 이 말은 선함 또는 자비, 인자함, 친절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참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는 이 친절입니다. 친절. 이 성령의 열매인 이 친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친절을 베풀면서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장 32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우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하는데 나를 좋아하고 나를 잘 따르고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는 있다. 너희는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비, 친절을 베풀라는 것은 내가 친절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베푸는 것입니다.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의 재산을 갈취해간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도 친절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계보상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녀가 아니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 우리의 행위들을 다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내가 선하게 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내 가슴에 못을 박고 나에 대해서 아주 험하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도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아들은 저 자녀는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나의 자랑스러운 자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하는 말씀은 이렇게 자비를 베풀면서, 자비를 전혀 베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이어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너희도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비의 기준이, 이렇게 베풀면서 사는 기준이 누굽니까? 네,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 친절을 베푸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보통의 친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해서 잘 대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친절입니다. 정말 옆에 가기도 싫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가서 먼저 악수를 청하고 인사를 하고, 내가 도와줄 것이 있으면 먼저 도와주고, 이런 친절을 베풀면서 살라는 것, 이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셔야만이 우리 안에서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바로 이 자비, 친절의 열매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이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의 모습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질투심을 느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고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요나단은 다윗이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을 피해 가기 전에, 도망가기 전에 다윗은 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죽으면 살아남은 사람이 우리의 자손을, 자녀들을 끝까지 돌봐주자, 이런 약속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 왕과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이제 다윗은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후손이 있는지 묻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요나단의 절뚝발이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당장 그를 데려와서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나의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행위를 다윗은 내가 은총을 베풀려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띄워보시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다윗이 비록 이 선을 행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은 항상 나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총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주신 그 은총을 이 무비보셋에게도 흘러 보내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총을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것도 먼저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은총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도 내 힘, 내 능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서 내가 자비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또 이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 큰 자비를 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은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3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사람들은 이제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압박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행동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굳이 성전 안에까지, 예수님 앞에까지 이 여인을 끌고 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그 앞장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의 끝날 큰 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이때가 77절입니다. 77절. 7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마지막 날은 큰 날이라 8일째 되는 날은 성전에 모여서 큰 집회로, 가장 큰 날로 큰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오셔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현장에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돌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돌멩이까지 들고 군중들을 동원해서 당장이라도 저 죽일 것 같은 기세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악입니다. 이렇게 이런 일까지 서슴없이 자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이렇게 한 행동은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서슴없이 이런 일들까지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 백성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장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고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히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그들의 명예가 땅으로 떨어지고 실추되고 그런 지위를 잃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들의 목적은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광경을 보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찹찹했겠습니까? 그들의 악한 계기를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특별한 행동을 하시잖아요. 허리를 굽히고 땅에 무언가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글자를 쓰셨는지, 무슨 말을 쓰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거기 모인 사람들의 죄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록하는 이상한 행동을 보는 이 사람들은 더욱 마음이 분노가 차올라서 예수님께 다그칩니다. 7절에 보면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여기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분노하여 돌을 들고 서 있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금슬금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빠져나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난 것입니다. 모두가 다 떠난 후에 예수님은 혼자 남은 이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떨고 있었을까요? 부끄럽기도 하고 죄로 인한 수치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러니 다시는 이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 아닙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자비를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자비를 경험한 여인은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분명히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자비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비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달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죄인들이 등장합니다. 끌려온 여인은 분명한 죄인이 맞죠. 현행범이니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맞습니다. 이처럼 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그런 죄인들이 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 그 죄를 들키지 않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이 동원한 돌을 들고 따라온 그 군중들입니다. 이들은 오직 예수님을 잡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예수를 죽이려 했던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큰 악을 저지릅니다. 더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악의 수렁에 빠지게 합니다. 법을 만들고 실행하는 사람들, 경찰, 검찰, 법관들이 법을 이용해서 악한 짓을 할 때 오히려 그 파장이 더 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 또한 그렇습니다. 참 나는 신이다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꽤 계실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의 교주들이 얼마나 큰 악을 행하는지, 그 엄청난 악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합니다. 이들이 짓는 죄는 일반인들이 짓는 죄보다 그 파장이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엄청난 피해를 불러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죄가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들킨 죄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잘 숨겨진 죄가 있을 뿐입니다. 죄를 들킨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고 들키지 않은 사람은 활보하고 다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죄는 아무리 잘 숨기고 완전하게 숨긴다 하더라도 두 존재는, 적어도 둘은 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 죄를 지은 본인과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은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신이 의인인 척 예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의 죄를 보고 한 사람씩 사라져서 그 앞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몰래한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살펴보시고 그 속까지도 다 살펴보시는 분이, 그 마음속까지도 살펴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보응하신다 그랬습니다. 보응,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심판한다 하는 말이 되겠죠. 모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들통이 나면 법정에 서야 됩니다.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세상 법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을 그런 죄들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판결문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두 가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사망입니다. 지옥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판결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을 받은 사람, 그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생이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두 번째 판결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 첫 번째 판결문, 사망,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판결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판결문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판결문을 받아서 영원히 죽음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판결문을 주시기 원해서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생이라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바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온전히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 채찍에 맞아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사실을 이렇게 2장 24절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번째 판결문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 다 용서되었다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두 번째 판결문 영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이 첫 번째 판결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뭔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의 보혈의 흘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첫 번째 판결문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됩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남아있는 죄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사실을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두 번째 판결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을 때는 첫 번째 판결문인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비교적 좀 착하게 살았습니다. 몸도 이렇게 왜소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착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컸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지 않고 살았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가게 됐는데 군에서 폐결핵을 앓게 되었습니다. 폐결핵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이제 시간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병원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내 죄가 그렇게 큰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만큼 내 죄가 큰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큰 고민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것이 가장 그때 큰 고민이었습니다. 도대체 내 죄가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어야 될 만큼 큰 죄인가? 이런 고민에 빠졌다가 내 안에 있던 이 죄의 실체를 이제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내 힘으로 나 혼자 선하게 살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죄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덩어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던 그 음란함, 시기, 질투, 거짓으로 가득 찬 이런 죄된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할 때 그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죄뿐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고마운가, 감사한가,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착한 사람인 줄 알고 살고 있겠죠. 내 힘으로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큰 죄가 바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였다 하는 것이죠. 나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비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특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친절을 베푸는 일,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며 친절을 베풀고 온유하며 오래 참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충실하게 맺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